오늘 본문 내용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눔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같이 우리가 잠깐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요. 히브리서는 좀 특이하게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좀 잘 정돈된 논문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다듬은 그런 글 같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죠. 히브리서가 많이 어렵다고 또 말씀하시고요. 또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의미가 크게 담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수신자가 우리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과연 우리들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까 우리 김격숙 지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시작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 그게 이제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가. 그렇다면 과연 그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 편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거기에 관한 것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당장 루터만 해도요. 이 히브리서를 좀 약간 이류로 쳤어요. 성경 안에서.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책이 야고보서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왠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점을 두는 야고보서는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아주 좀 뒤로 이렇게 집어넣고 히브리서 역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루터는 그렇지만 역시 그 루터가 처했던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보다는 성격이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구태여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이 서신을 공부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아주 자연히 생길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과연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들의 풍습, 자신들의 구습이라고 그러죠. 자신들의 구습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구습이 어디에 기초를 했냐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 그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관습, 그런 것들이었는데 우리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세속적인 세대를 살고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이 과학이
우리 인류의 사회를 굉장히 좋게 만든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에 사실 데미지가 간 것도 있어요. 그죠? 저보다는 사실 과학자이신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또 말씀드리신 우리 박희경 집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는 통찰력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학의 문명을 즐기면서 또한 이 과학이 가져다주는 그런 좀 세속적인 우리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문명이 분명히 있죠. 사실은 뭐 과학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항상 있어 왔는데 뭔가 좀 증폭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속에서 유대인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그 바운드리가 확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풍습을 지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자신들을 핍박하는 많은 이방인들은 지금은 당장 그들이 우리들보다 군사적인 힘이 셀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힘이 강할 수도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은 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즘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의 사람들 역시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 이솝 우화죠. 그게 제가 이 안데르센 그 동화하고 이솝 우화가 항상 헷갈리는데 그 왜 높은 곳에 포도가 있는데 밑에 이제 그 여우가 먹질 못하니까 이제 뭐라고 자기가 딸 수 없는 신포도일 거야. 그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 버리죠. 그죠?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포도 핑계를 대는 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그것을 그래도 나는 세상을 잘 이기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 욕심을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좀 합리화시키는 그냥 세상에서 살기 힘듦에 그냥 어떤 하나의 도피처 같이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그것인데 요즘 현대 교회에서 많은 경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많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들의 어떤 요즘 한때 유행했던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그 책 제목도 참 그렇던데 더 잘 되는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그 주체를 하나님을 쓱 갖다 넣으니까 아주 신앙적인 것 같고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구습에 얽매인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도 유대인만큼이나 구습에 얽매였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한테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너무나 적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에녹보다 뛰어나신 이제 그렇게 쭉 나올 텐데요. 왜 그런 예가 들어졌을까요? 유대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천사가 높게 보였겠죠. 그죠? 그들의 종교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나 그런 많은 조상들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근본이 되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다 뛰어넘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히브리서가 2019년에 다시 씌워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씌워졌다 그러면 어쩌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 아브라함이나 에녹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별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뭐처럼 나왔을까요? 무엇보다 생명과학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예수님. 또 뭐가 있을까요?
2019년에 히브리서가 다시 개정돼서 나온다 그러면 빌 게이츠보다 뛰어나신 네, 예수님. AI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예, 인공지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그 당시에 쓰여졌던 히브리서는 바로 그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믿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이제 1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고 나서 다음에 만날 때 이제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시작이 옛적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해가지고요. 두 가지의 대비가 되어 있어요. 옛적에, 옛날에, 이 글을 쓰는 이 시점 이전인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옛적은 이 글을 쓰는 시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이죠. 십자가 이전인데요. 그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했죠. 여기는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오라클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어떤 경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보았죠. 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했고,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했고, 그죠? 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행했고, 때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뜻을 헤아려서 그대로 선포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비유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의 또 모든 예언들이 아주 강한 모든 경우가 강한 어떤 경고, 그죠? 그런 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예언 같은 게 있었고요. 또 우리가 구약을 가만히 보면 시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도 했고, 시편에서는 또 어떤 하나님께 향한 간곡한 호소 같은 것들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그런 호소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답하기도 했고, 또 잠언 같은 경우는 어떤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기도 했죠. 또 보면 선지자들 말고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사장들 그룹이었죠.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막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막 하나님의 뜻이 막 강하게 임하고 이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제사장들은 항상 주어진 율법을 사람들 앞에서 해석하는 건 서기관들이었지만 제사장들은 그런 제사 집행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드러냈었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줬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쳐 줬냐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 내용은 똑같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인데 이사야는 어떤 조그만한 부분을, 예레미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을, 또 뭐 느헤미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을 각 사람이 처했던 상황과 각 사람이 처했던 형편 속에서 다르게 나타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을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요. 결국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내용을 취합을 해보면 그런 여러 부분 조각들을 다 퍼즐 피스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한 시간에 같이 뿅 나온 게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누구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누구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의 어느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런 약속을 만드시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것은 단순한 소통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었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것을 이사야는 37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던져 놓으시고 뒷전으로 물러가셨던 분이 아니고 이 시대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약속을 내가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옛적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때로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잡혀져요.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는 많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말인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바로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였죠? 옛적에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었고 볼 눈이 없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나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이 사역하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분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것이 모아진 것이 구약이고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부분 말씀하심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모든 예언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분으로 취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가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다니엘이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어떤 면모가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선지자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예언자들이 누구를 마지막으로요?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우리 11장 한번 가보시죠.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이 부분은 구약과 신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시은이 엄마부터 한 절씩.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선지자 또 율법도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의 선지자와 율법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과 모든 율법이 가르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지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보여지던 그런 예언들이 이제 본체가 그냥 와버린 것이죠. 그 본체가 와버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충분하다라는, sufficient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조각조각적인 이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본체가 와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사실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그 신앙생활 속에서 사탄이 파고드는 틈이 되기도 해요. 조금은 부족한 그런 책이 있었죠. 그 생각이 나네요. 누구죠? 그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썼던 옥성호라는 분이 썼던 그 책 제목이 부족한 기독교였죠. 그 책 제목이 제 기억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왠지 기독교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은근슬쩍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도 좋은데 이 믿음에 이것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을 해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하늘시아 예배를 드리면서 무수하게 다루었던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이 종말은 세상의 끝날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성경적인 종말이 기억이 나시죠? 성경적인 종말은 모든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역사가 끝나는 시간도 종말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종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종말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2절의 첫 부분,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이 망하는 종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그날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는 오직 한 사람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이외의 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사탄은 자꾸만 이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뭐라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이 성공도 해야 되고 높은 자리도 가야 되고 기왕이면 좀 본때 있게 살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이 조금 있음을 은근슬쩍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근슬쩍.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기왕이면 교회도 멋있게 지어야 되고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대학 가서 박사학위 하나 받아오면 좋겠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는 좀 더 험지에 가서 선교하면 좀 뻔때 날 것 같고 뭔가 자꾸 부족한 것을 찾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근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한가?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예수로 부족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한가를 계속해서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왜 부족하다고 느꼈냐면 돌아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자기가 평생에 또 자기 선조 대대로 믿어왔던 그 유대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관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가족과 친척과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아무런 다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같이 유대인의 그 아이덴티티도 잃지 않고 또 예수도 믿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게 좀 떠올라요. 다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도 믿고 유대교 그것도 유지하고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가족들의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끊겨가면서까지 내가 믿어야 할 필요가 있나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반대함으로써 내가 겪어야 될 아픔들은 현실적이잖아요. 실제적이죠. 예수는 갑자기 실제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예수님을 사탄은 예수님의 신격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공격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다. 또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 예수님은 허구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양극단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사실 생각이 편해져요. 삶도 편해지고. 자, 요즘 우리들의 삶,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도 좋으면 사실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어요. 별로 거리끼는 게 없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거리낌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내가 요란하게 믿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들고 왔는데 관계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냥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는 거겠지 뭐 그러고 한번 슬쩍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들의 모든 시스템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힘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면 좋잖아. 그래서 고지론이 나왔어요. 높은 곳에 가고 예수도 믿고 기왕이면 지하실에서 지들끼리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간증보다는 기왕이면 검찰총장이 간증하면 새롭게 하소서 TV도 나오고 좋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타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가 이제 4절부터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그것이 이 2절 여기에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번영 신학도 필요 없고 사회 복음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앞에 자꾸 뭐 딴 거 붙이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충분한가? 자, 2절 후반을 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상속자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전제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속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자 예정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상속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속자의 개념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은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속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안에서의 상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3절로 한번 가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상속자의 개념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런 상속자의 개념이 아니고 동일하다는 개념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동일함을 뜻해요. 나눠 가짐도 아니고 동일함을 뜻해요. 그냥
그냥 동일한 뜻하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1격 되시는 성부 하나님, 2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금 부족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더 커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도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2번 정도 한탄을 해요. 이 안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래? 라고 한탄을 해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더 잘하지 못하고 그냥 옛삶으로 돌아갈래? 못 자라겠니? 이렇게 한탄을 하고 책망을 하죠.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2절과 3절에 있어요. 어떤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유대교를 믿는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럼 그 하나님으로 부족하냐는 말인 거죠. 예수 성부와 성자는 하나인데 예수로 부족하다. 또는 예수가 모세보다 열등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와 동일한 성부 하나님도 모세보다, 그러니까 창조자가 창조물보다 더 낮게 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의 광채, 3절, 본체의 형상,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의외로 아주 쉽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요. 그죠? 굳이 나눌 필요는 없죠?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네,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부분 속에서 과연 내가 자랑하는 예수, 자랑은 하지만 혹시 부족한 예수는 아니었나?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 다른 서신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한번 드렸던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를 가장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나눌 때는 이 한 가지 질문을 계속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예수로 충분한가? 예수로 충분한가? 이 질문을 매주 하시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해가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로 솔직하게 나는 예수로 충분한가? 만약에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충분하시지 않다기보다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들처럼 충분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충분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는 가운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2주 후죠. 다음 주는 없으면 우리가 안 만나니까 2주 후에 만날 때는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제일 처음 들고 나오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